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전도학교에 서니까 좀 낯설어 보입니다. 오늘 전도의 삶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교재의 제목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지난달 마지막 과가 20과가 성령은 누구신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제 이번 주는 성령이 하시는 일, 다음 주에 성령 충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그 역사로 이렇게 실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 집회에 교제를 해서 이제 초창기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교제를 모르고 또 우리 김창 목사도 보니까 대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대학 4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보험편지 한 번도 못 띄고 졸업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경기집은 언제 처음부터 화요 집회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도학교에서는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자. 그렇게 전체 DCM 전체에 이렇게 그 지부장들과 또 지역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전도학교 메시지는 화요 집회 메시지로 하기로 하고 또 여러분 지교회는 복음 편지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제를 하니까 좋긴 좋은데요. 이게 초창기에 이제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했던 메시지죠. 현장 복음 메시지를 지금 화요 집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제를 했다. 그 이제 이 초창기 메시지를 한다. 그게 좋아할 게 아니고 이게 유 목사님 서론에 한 말씀 이걸 모르면은 이 교제 알아도 여러분 100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유 목사님 어때요? 화요 집회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흐름을 똑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흐름을 붙잡고 과거 우리가 기초 메시지를 들어도 현재 흐름을 타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메시지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렇죠? 새로운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 메시지가 변하는 거지 절대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도 복음 전도 기도는 똑같고 그렇죠?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 오직 율정 재창조 다 똑같은 말입니다. 24, 25 영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그게 그겁니다. 뭔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왜 또 그렇게 해석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공고묘를 묵상해 보세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내가 그 훈련을 받은 만큼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밥을 먹으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암만 밥을 먹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일을 또 센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쪄. 암만 먹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몸이 약합니다. 힘든 일을 하니까 어깨를 다쳤더라고요. 양쪽 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직업을 바꾸게 되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민승 형제가 기도할 때 보세요. 사단의 견관진을 무너질지어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 렘넌트 그러면 그 7 렘넌트 가는 곳에 국가 역사였던 시대 역사였던 모든 흑암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의 삶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 받으라 그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어떡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어떡합니까? 사단의 근본적인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올무트를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적인 그 모든 것이 우리 올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 뭡니까?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한나라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말이죠. 자꾸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구원 받아놓고 자꾸 어때요? 육체를 따라서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사단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의 그 축복이 거리가 먼 거죠. 그 유업을 구원을 못 받는가 그건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여러분이 뭐 대학생들이니까 우리 문화가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이러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문제되는 것들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을 너무 넘치게 너무 잘 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부터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 우리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락방 우리 이제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목표가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237 전도가 뭐예요? 237, 237 나라 전도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237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237 전도가 되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은 237 뜻을 모르는 겁니다. 237 좀 센터가 세워졌는데요. 237 전도는 과거의 전도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다가 이제 237 전도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237 전도는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찾아오게 하는 이제 전도라고 말해요. 플랫폼 전도는 뭐죠? 플랫폼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면서 뭐 전철 타고 왔잖아요. 그죠? 전철 타고 올 때 전철 타려면 전철역에 가야 되잖아. 그게 플랫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 전도는 뭐냐?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뭘로 행복해야 됩니까? 돈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뭐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누리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그렇죠? 이래갖고 찾아오는 거야. 지금 대학에 보세요. 대학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우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죠. 그죠? 답이 없고 방해 없고 목표 없는 목적 없는 방황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들이 다 방황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행복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주변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그죠? 옆에 친구가 한다고. 승마야, 나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행복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그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찾아가는 전도가 찾아오게 하는 전도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전도자의 삶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닌 것이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삶이 도대체 뭐가 전도자의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을 본받아서 모델 삼아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제자가 나오는 거지. 전도가 되고 우리는 전도는 영접운동이 아닙니다. 이제 아직도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영접운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락방 전도는 절대 영접운동이 아닙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운동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틀린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꾸만. 그래서 자꾸 영접하러 다니고 지금도 보니까요. 그 영접 메시지 이것도 암송하는 거 이게 하더라. 아니 언제까지 50년이 300년이 지나도 맨날 영접 메시지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이걸 알고 지금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 그렇죠? 난 그거 지금 요즘 나 새신자니까 새신자는 물론 과거 메시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새신자로 해갖고 너 50년 뒤에 와라, 30년 뒤에 와라. 내가 훈련받아 30년 되니까 너 30년 전에 그 메시지 붙잡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언제 따라옵니까? 영원히 30년 차이 나겠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현재 메시지가 전략 메시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이해가 덜 됐습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단어만 바꿨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교회의 강단 메시지. 우리 전도학교의 이제 파라에서는 전도학교 강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분이 혼자서 개인 예배가 되시는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런 정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되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제목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원인 소통의 망대. 소통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하고 좀 소통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소통의 망대는 또 뭐예요? 망대가 뭡니까? 응? 망대는 플랫폼과 파스 망대, 안테나가 같이 있는 것이 이게 망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망대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로 성숙한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숙만 이게 내게 오직이 돼서
이제 24시간 그게 누려질 때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소통이 되겠죠, 그죠? 그 소통을 좀 하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들어오시는 걸 하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이 회복됐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내가 의식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의식 하나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늘 의식하고 24시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을 알고 누립니다. 또 내 영혼이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 이걸 또 왜 영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생명이 됐더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길 불어넣으니까 생명. 그게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게 뭡니까? 그게 영혼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삼위랑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또 임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8절. 이건 뭐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삶을 얘기해. 우리 삶 속에 가정,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이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 그자 이게 다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영혼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393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누리는 기도예요. 전도자의 삶은 뭐죠?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구산 망대를 세우는 상구산. 또 상구산 망대는 또 뭐예요? 도대체 이번 선교사 대회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집회할 때 서론으로 할 때 유 목사님이 이걸 상구산 망대라고 했거든요. 선교사 대회 때는 뭐라고 그러냐? 7개 7미션이라고 했어요. 그래 7망대 7미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만 단어 바뀌니까 7망대는 또 뭐야? 7미션은 또 뭐야?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7미션을 3개 이렇게 4개씩 나눠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 속에 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망대는 뭐냐? 나의 망대는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릴 때 이게 내 속에 나의 망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여러분 속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세는 떠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하는 것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갈감막 그러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망대가 세워져요. 교회 망대는 또 도대체 뭐냐? 교회 망대는요,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것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그거 뭐예요? 또다시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수만이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일성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재창조, 사람 살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플랫폼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찾아오는 사람에게 망대가 되어서 빛의 망대를 세워줘서 빛을 발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진 겁니다. 영접은 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세계 뜰을 만들어서 교회가 삼뜰, 이방인의 뜰, 어린이 뜰, 또 치유의 뜰, 이런 삼뜰이 이루어진 그게 교회 망대라고 말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거기서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헤매는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 지교를 찾아와야 돼. 그래서 찾아온 지교들 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이들 잘 답을 줘가지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전도학교까지 데리고 와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망대 또 이제 세 번째 망대는 뭐냐? 세 번째 망대는 전도 망대를 세우라 그랬죠. 전도 망대라고 했는데 이 전도 망대는 나의 땅 끝을 찾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의 땅 끝은 어디요?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가 우리 갈 필요. 여기가 우리 땅 끝이요. 우리가 복음해야 될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걸 찾는 것, 전도의 망대입니다. 자, 우리는 대학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졸업하면 뭐 또 이제 현장 들어가겠죠, 그죠? 대학에 있을 동안에 뭐 해야 되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만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그것이 세워지고 그렇죠? 이게 현장, 이제 전도가 되어서 현장에 들어가는 대학 현장에 이런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제 응답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의 삶 세 번째 전도자 삶은 뭐냐? 전도의 삶이란 우리는 다 합해서 237 나라 모든 이제 교회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단체가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는 여기다 방향을 맞춘 거지. 자,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붙였는데요. 맨 위에는 뭐죠? 제 1, 2, 3 RUTC 응답 25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 단체의 주제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237 전도를 살려야 돼. 저걸 RUTC를 바꿔서 237 전도라는 25, 응답 25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모든 성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237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37 나라 방향 맞추려면요. 237이 뭐라 그랬죠? 237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플랫폼 전도라 했죠. 플랫폼 전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기분 좋아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같이 기분 좋아집니다. 통곡하고 우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나도 슬퍼져, 그렇죠? 짜증 내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같이 짜증이 이제 옮겨 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짐으로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제 237 나라 몰려오도록 하려면 어떡합니까? 플랫폼이 돼야 되죠. 우리 지금 다락방에 어떠면 플랫폼이 돼가지고 선교대 할 때 지금 237 나라에서 다 오전 못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이번에 선교대 때 4,300명이 이렇게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모여. 왜 그랬습니까? 플랫폼이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237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플랫폼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은 전도자의 삶이다. 이것이 돼야지만이 내가 플랫폼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행복해지고 또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때 행복한 삶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237 나라 이제 우리 방향이 맞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이제 기도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면 계약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아까 이제 우리 그 대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로마서 16장에 그런 일꾼들이 동력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걸 내가 보동식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식이 아니고 보동식. 그런 일꾼들이 붙여지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면계약을 발견한 사람이죠. 보호자, 베베는 보호자를 했지 않습니까? 여자지만은 전도하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단 말이죠. 얼마만큼 전도자를 가슴에 품고 진짜 늘 항상 이렇게 이 돌맞아가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안타까웠으면 기도하고 말이죠. 24시 기도하고 보호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저 여자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올해 렘넌트들이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난 보험한데 나는 보디가드야? 보디가드만 하지 말고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의 이 목회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 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 벌고 앞으로 재벌이 되면 이제 또 수입이 생기면은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도록 성경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 외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특별한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했어요. 어떤 체험이냐? 전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안 있는데 전에 우리 이제 그 다락방 초창기에 복음전에서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그 집에서 내가 다락방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했는데 집에 가면 다락방으로 가면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뭐 미국 가시죠? 이번에 러시아 가시죠? 그 봉투 하나씩 주는 거야. 이게 뭔데?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일찍 주셔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차비드리라고 주셨는가 봐요. 아니 그 뭐 이 월급쟁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매번 주냐 그러면 목사님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목사님 주머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동되지 몰라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다른 교회 갔지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 지금 회사 몇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면 계약을 제대로 발견해봤어요. 그게 바로 가요 아닙니까? 식주인. 이면 계약을 제대로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미래. 이게 여러분의 CVDRP죠. 이걸 제대로 여러분 찾아내요. 이걸 보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다섯 시대의 이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 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또 뭐요? 부활하면 뭐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 다음에 뭐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다섯 개 얘기한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 모든 문제를 몽땅 책임지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상급을 주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재림주, 심판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느냐? 우리는 이제 재림 많이 얘기 안 하고 있지만은, 미래에 분명히 주님 오신 날이 있다고 말이죠. 이 다음 주 나라 복음 완성될 때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어때요? 있을 모자가 없어. 천국에 가고. 우리가 복음 전에서 세운 제자가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전도 안 한 사람 못해. 멸류관이 없어.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장학금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하늘나라에서 받을 멸류관이 준비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가 볼 거야. 여러분 오면 볼 거야. 진짜 모자 썼나? 멸류관을 썼나?
어떤 모자, 개털 모자 썼는가, 멸관을 썼는가. 너 어느 집어야? 경기 집어였습니다. 모자도 모르고 대머리를 그냥 댕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자한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영원 전부터 있었던 또 세세 목적으로 있을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맞추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2번, 3번이 뭐야? 이게 일곱 망대야. 세계 이게 이제 이 안에다 내가 이제 두 개, 세 개씩 막 써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3, 9, 3 망대요 일곱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삶으로 그 삶과 성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했으면은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제 이 전도자의 삶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급하다고 이제 바늘을 허리에다 매갖고 실을 매갖고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속담에. 우리가 그냥 눈을만 보고 여러분 눈여기만 하라고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전도 삶이라는 말은 삶에서 누리라고 말이죠.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걸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화 혼돈이 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이제 깊이 잠겼는데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셨고 창조된 우리를 어떻습니까? 타락하니까 우리를 다시 거듭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랬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서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장을 찍어서 넌 내 거야. 도장을 딱 찍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어떻게 뺏어가지 못하도록 인치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증을 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깨닫고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안 좀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한테 복음 전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 무엇이냐?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 그렇죠?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뭘 하라고요?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존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존재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정시 예배. 이걸 가리켜서 뭐라냐? 용목사님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죠. 서밋 타임. 여러분 내가 서밋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밋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서밋을 세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시 예배는 뭘 갖다 얘기해? 무엇을 얘기하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물질, 그렇죠?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내 목을 떼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경건한 시간,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시예배라고 말이죠. 정시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들을 때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이제 10장 그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랬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세 번이나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불렀다. 아마 하나님 널 부르신 것 같다. 또 네 이름을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시예배 드리면서 강단 그 말씀을 녹화된 것을 동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이제 녹음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녹취록을 묵상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 참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씀 순종하려고 적용하려고 이런 마음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지나가는 메시지요. 아이고 전략 또 나오네. 나 그거 이해 못하겠어. 이러고 말아. 그래서 듣고 쓰고 덮고 끝나는 걸 뭐라 하죠? 쓰리고라 그러잖아. 쓰리고는 이게 뭐야? 고수업 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노름쟁이 되는 거예요. 듣고 그냥 다 까먹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들으라. 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뭐가 들립니까?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이제 붙잡아지게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비전, 기도 제목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드릴 때 이게 서밋타임이 가장 좋은 서밋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했다. 정시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야 돼요. 포럼을 할 때 포럼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정시예배 드리고 포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답을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정시예배 그 포럼할 때 여러분이 어떤 포럼을 해야 되냐? 포럼할 때는요.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 붙잡고 받은 응답들 있죠, 그죠? 그 응답을 포럼하는 거. 지난주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야? 렘넌트 대학 선교사? 전체. 경기지부 말이에요, 경기지부. 전체는 전체고, 전체 이제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고. 경기지부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야? 하나님의 망대? 우리 렘넌트는 다 까먹잖아. 생각에, 말씀 제목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합니까? 내용도 생각 안 난다. 그거 안 붙잡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열심히 기껏 전철 타고 달려와가지고 말씀도 안 붙잡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서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도학교에서 답을 찾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못 찾고 그냥 가면 허무하잖아. 그럼 다음에 오기가 싫지. 오늘 여러분이 답이 됩니까? 답이 돼요? 나 전도의 삶이 뭔지도 몰랐네. 혹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만 붙잡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응답 받은 것을 포럼하고 지금 또 말씀드리면서 깨달은 것. 새로운 깨달음. 이것을 포럼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난 어떻게 붙잡았다. 이렇게 포럼하면 아주 훌륭한 포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포럼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게 되죠. 또 확인됩니다. 받은 말씀들 응답받은 것이 확인되고 힘이 나게 되죠. 자, 이것이 잘 누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의 삶으로 삶과 이제 승리하시는 일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누려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뭔가 이제 놀라운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진짜 예배가 정말 행복하구나. 응?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 받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응답 받기 시작하니까요. 예배가 행복해지죠. 그 예배가 행복하면 어떠하면 잠깐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가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예배 안 되면 미칠 것 같죠. 예배 안 되면 갈급하고 그렇죠. 저는 뭐 집회기가 빠지잖아요. 그럼 궁금해서 못 배겨. 무슨 메시지 나왔지? 그래서 제가 빠질 때는 우리 목사님들 보고 빨리 가서 이게 좀 올려주라. 그래서 메시지를 판서라도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예배가 행복해져요. 저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요. 구원받지 못하고 한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지루하더라고. 짜증나고 예배 시간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왜 교회 왔는가?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고 구원받고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예배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 나고 예배만 드리면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군대 있을 때 교회 못 가게 막 핍박을 받았거든요. 훈련생 때 6개월을 그랬어. 저는 6개월 훈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탁 서가지고 그때 뭐 이제 군인교회에서 그 첫 송령이 뭐냐 28장 지금 28장은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거잖아요. 그것만 불렀다. 그럼 복에 거는 강림 이런 못 썼다. 눈물 툭툭 떨어져. 너무 야 내가 그 핍박 속에서 피해서 오늘 이 교회를 왔구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행복하구나. 예, 행복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존재의 삶이 되어져 보세요.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이 소통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7 망대가 세워져서 내 속의 교회의 현장에 그렇죠? 또 이게 세계보 방향 맞춰갖고 이렇게 망대를 세울 때 그걸 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시 예배 드리면서 포럼을 하면은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이제 이런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요, 우리가 보험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죠? 어려울 때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죠. 우리 뭐 이제 지난번 우리 대학 수련할 때 겨울 대학 수련할 때 팀장 훈련 안 했다 그러죠? 전에는 그 팀장 훈련 따로 했습니다. 리더 훈련만 했죠 이번에는 그렇죠? 팀장 수련을 못 했는데 팀장 수련할 때 꼭 무슨 메시지 했냐? 팀장들 보고 팀원들이 막 이제 은혜 못 받은 아이들이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하거든. 그거 다음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자.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말씀이 깊이가 없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오답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음 2강 때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질문했던 걸 적어 놓고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답을 어떻게 줘야 될지 이렇게 정확한 답을 주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전도의 삶이 누려지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답이 다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전도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망대 7미션이 우리가 잘 누려지는 전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번 주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의 시간표 이제 흐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7망대를 여러분이 세우고 내 속의 교회의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 2, 3, 7월 5천 종 살리는 가장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전도학기를 통해서 전도의 삶이 무엇이며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2, 3, 7월 5천 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정시 예배 드리며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답을 찾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 정말 말씀 속으로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